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편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시작되었던 죄에 대한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각각의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분위기는 혹시 이제 장기에 빗대어 보자면 지금 바울이 장군이라고 외통수에 걸려있는 상황을 두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를 두다 보면 상대편이 장군 그러면 아무리 국류해봐도 모든 테러가 차단되어 있어서 이제는 꼼짝없이 내가 졌습니다라는 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또 2장의 그 긴 분량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차근차근 바울은 논쟁 가운데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 하면서 마치 선언하듯이 하는 말이 뭐냐,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죠.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나는 우리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논지가 진행되고 있는 유대인을 말한다든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어쨌든 결론은 뭐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모든 테러가 차단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아래란 말은 지배와 권세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는 폭군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도 그 지배와 권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붙잡혀 노예 생활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그들을 기적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이끌어가는 여정이 없이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 묶여 있듯이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이 죄라는 말 안에도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나아가다가 비껴감을 말합니다. 쏘는 자는 분명 관역을 향해 쐈는데 정작 그 화살은 관역을 비껴 한참 멀리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지만 알아도 아는 대로 살 수 없는 현실 속에 던져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0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은 총체적으로 지금 적나라하게 그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현실이 상징적인 언어들과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발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악이 가득하고 그 악을 말로 쏟아내고 선한 것보다는 악한 일에 발빠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내는 그 누구보다 발빠르고 그리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향하고 있고 평강은 모른 채 그런 악에 던져져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없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관이죠. 총체적 난관. 조금만 어디 부분적인 것만 좀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고치면 될 텐데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어디 하나 성한 곳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씩 다시 한번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 지배라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선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문제는 뭐냐? 이런 재해 현실들을 결론짓는 말씀을 오십시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대표적으로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들을 한 예로 들면서 마무리하는데요. 그들조차라 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었으니 오직이 더하겠나 이런 말을 전제로 한 겁니다. 나름 그래도 하나님 뜻에 가깝다고는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의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설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제 아래에 있는 현실을 고발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뭡니까? 아무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보십시오. 앞서 제가 장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를 두다 보면 장군이라는 선언을 상대방이 하게 되면 고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쪼를 죽일까? 차를 죽일까? 뭐 하나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좀 신사 같은 사람은 그래 내가 졌습니다 그러면 되지만 조금 성질 있는 사람은 자기 팔 없던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절과 20절을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뒤에 마치 포로 장군을 때리고 있고 어느 것은 차로 장군을 때리고 있는, 이리 피하면 포가 장군이 되고 이리 피하면 차가 장군이 되는 그런 외통수에 딱 걸려있는 듯이 9절과 20절이 테러를 막고 둘러싸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 졌다라는 거 인정하라는 것이죠. 제 아래 비참한 것도 문제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 없는 현실 속에 던져진 안타까운 자신들의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대표적인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방인 대상으로 모두 포함해서 결국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지적들은 입을 막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유구무원이라. 나도 아는 거죠. 입이 있어도 아무 할 말 없고 아무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법정에서는 이러한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고발당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분명한 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정의 재판관은 그 피고인에게 이런 사인을 준다고 합니다. 거짓 핑계 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는 입으로 입막음 신용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 확실히 드러났으니까 부정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죠.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바울이 대사장 아나니 앞에 섰을 때에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대사장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을 막는다, 입을 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변명하지 마라는 관례였고 간섭이었습니다.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유구무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9절로 돌아가실까요? 9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뭐하뇨? 나으뇨. 상대적인 의회에 우쭐대면서 그래도 나는 낫지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낫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내가 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온전한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수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어지는 21절이 받아들여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20절까지 외통수를 치면서 테러를 차단하고 너희들은 이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한 이유는 결국 그 절망을 던진 이유는 21절로 이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21절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한 의가 드러났다. 구약 내내 증거했던 게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앞에는 그러나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결국 반전을 말하는 거죠. 복음은 반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살 길이 열렸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금 바울은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입을 막으십시오.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핑계치 말고 정직하게 우리의 비참함과 절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예수께로 영원한 의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내 복음의 필요성인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바울의 논리의 끝자락은 결국 우리를 절망케 함이 아니라 그 절망으로 인해 소망으로 가는 걸음을 걷게 하는 초대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성원의 첫 마디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 약속되어져 있고 그것이 보이고 그거 없으면 정말로 내가 살 수 없었구나를 인정하는 심령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 가난해진 심령입니다. 이 가난함의 의미는 뭡니까? 경제적인 파탄을 의미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든 걸 말합니다. 나는 그 어떤 행위의 의로움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게 복받은 심령이다 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팔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확대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복받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느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시작되어서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은 기억은 희미해지고 어느새 어느 면에서는 배불러져 있지는 않는지 어느새 모든 게 당연해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찌 예배가 당연할 수 있고 어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고 어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함이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9절부터 20절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현실에서 참된 소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는 복음의 서두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절망 중에 있던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것이죠. 그 첫 마음, 그 첫 가난함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 주겠습니다. 지금도 죄와의 힘겨운 육체의 그 둘러싼 싸움 속에 이 죄의 성향을 맞대응할 수 있는 실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서 제가 하마르티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언제나 종착점이 돼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인데 어느새 섭섭함에 서 있고 위하려고 했던 마음인데 어느새 내 이익을 챙기고 있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느새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필요한 것이죠. 이 절박한 가난한 마음이 우리 마음 되시사 우리를 그리스도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자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영적 테러의 상황에서 영적으로 모든 테러가 차단된 상황에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그 첫 걸음이었던 가난한 마음을 지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마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진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바울이 이제는 결론을 내리듯 모두가 제 아래에 있다라는 이 선언 앞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로 부름받은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감사하고 고맙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구나 다짐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지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개갈리 얼굴 목장에서 섬기시는 박준범, 백지현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저번에 한번 오셨을 때 뵀는데 참 따뜻한 분들이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주실 때 병원의 사역이 르완다의 그 현지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나누리 공동체의 사역 위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분 선교사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함께하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누리의 병원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음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박준범 백지영 선교사님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위한 집중 기도 주간에 이 시간 우리 박준범 백지영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르완다 그 외지에 가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직업적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현재 가난한 이들의 의료적인 사항들을 돕고 또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다. 이 귀한 손길이 하나님이 사랑이 전해질 때에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현재 나누리 공동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그 낯선 곳에서 동역자가 되어지고 격려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서로도 진실하게 사랑하는 관계를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누리 병원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두 선교사님이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걸음걸음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 자녀들 함께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북한에 위해 기도하셨는데 북한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은 청년층을 겨냥해서 각종 사상, 문화,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투까지 규제하는 북한 다국의 형태는 그렇지만 그 근본을 해결하기보다는 현상만을 억압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청년은 더 이상 사회주의적이지도 그렇다고 자유롭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방황하고 또 한류 문화 등 다양한 매개체로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고 있고 또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이들이 또 북한의 또한 지도층이 되고 주류가 될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이들이 북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가 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북한의 청년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주시되 우리 북한의 청년 세대가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한류 문화 등 다양한 매개체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가 됩니다. 아직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사회주의 사상에 또 때로는 억압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매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도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가정들이 복음을 만나는 여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북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금 이때부터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정말로 하나님 정말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세대를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정말로 소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로 여러 문화 매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고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전쟁과 기근을 고통받고 있는 땅에 은혜가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한날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 그래도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압니다. 감동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 속에 우리의 갈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건진받는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 권세와 제 폭군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아닌 우리로서 하나님 정말 고단한 현실과 평강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리스도 안에 품으시고 그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처음 당한 그 가난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스러웠던 그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면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소망의 자리가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나라가 온전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첫걸음이 그러하였듯 우리 구원의 평생의 여정이 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고 우리 안에 긍휼이 있고 우리 안에 합평케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의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주시고 사랑을 위해 소변이 더 말씀을 함을 견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VIP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영육에 흥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